안녕하세요. 꿈꾸는 여행자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스베덴보리의 위대한 선물에서 지은이 스베덴보리 다산 북스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 책은 참고로 제가 이북으로 샀는데요.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샀습니다. 6,000원인가 그런데 좀 싼 편이죠, 사실. 책 치고는. 자, 그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이제 죽음의 기술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했나 했더니 이 사람은 테크닉이 없어요. 그냥 뭐냐면 자동으로 된 거예요. 자동으로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의 테크닉을 뭐 어떻게 이용할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침대에 누워 몸을 좀 똑바로 눕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집중을 하면은 이렇게 유체 이탈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유체 이탈을 해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이제 자기의 몸이 보이는데 자기 몸이 이제 목이 조금 삐뚤어져 있다 그러면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목이 삐뚤어져 있으면은 내가 깨어났을 때 목이 좀 아프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목이 그 육체가 다시 똑바로 목을 똑바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연결된 거죠. 사실은 유체 이탈할 때. 근데 뭐 다른 거 그런 건 없어요. 원래 유체 이탈을 할 때는 이런 것이 있어요. 유체 이탈을 할 때는 이 사람은 이제 죽음의 기술이라고 했고 유체 이탈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유체 이탈을 할 때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가 그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사람의 그 의식 그러니까 영혼이 이렇게 이탈을 하는 것인데 그게 완전하게 이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 실버 코드라고 하는데 은실이라고 하나 은줄이라고 하나 은실 또는 은줄로 연결돼 있다 뭐 이런 말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유체가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은 나하고 육체하고 이제 은실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거죠. 다시 이제 되돌아가고 싶을 때 빨리 찾아가는 것이고 서로 간에 무슨 일이 뭐 유체 이탈을 했을 때 뭐 몸에 무슨 일이 있다든가 그러면 빨리 이제 그쪽으로 가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체 이탈을 했을 땐 그런 것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는 뭐 은실, 은줄 이런 거는 안 나와 있고 유체 이탈을 했고 그러니까 죽음의 기술로서 어, 체외 이탈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유체라는 단어는 안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체외 이탈이나 뭐 유체나 뭐 그런 얘기인데 이제 우리 out of body라는 말을 씁니다. out of body experience라고 해가지고 이런 말을 씁니다. out of body 이게 이제 몸 밖으로 나왔다 뭐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예로서 사람이 이제 옷을 입거나 옷을 벗거나 사람의 그 정체성은 같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육체도 마찬가지로 육체 안에 있거나 육체 밖에 있거나 전체성은 같다. 그러니까 그 육신은 영체가 입은 의복이다. 또는 그릇이다. 도구다. 이런 컨셉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스웨덴 보리가 볼 적에는 하나의 옷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3차원 세계에 사는 우주복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는 말이 있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 스웨덴 보리도 영체가 됐을 때는 시간과 공간을 느끼지 않았다.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다. 뭐냐면 시간이 이렇게
우리의 3차원 현실 세계의 시간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 첫 번째. 두 번째 개념은 공간을 느끼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뭐 미국의 하와이를 생각한다. 그럼 하와이로 가는 거예요. 와이키키 해변으로 가고. 또 동해안을 간다. 동해안 강릉으로 가는 겁니다. 설악산 가고 제주도 가는 겁니다. 그냥 생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보다 더 빨리 간다라는 말을 썼어요. 시간보다 더 빨리 간다. 그러니까 시간보다 더 빨리 이동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현대에서도 종종 나오죠. 그렇죠. 우리 그 양자역학에서 그 인탱글먼트라고 하는 거 있어요. 얽힘 효과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두 입자가 서로 얽혀 있는데 한쪽 입자가 뭐 위쪽 방향으로 가리키면 다른 쪽 입자는 밑에 방향으로 가리키는 그런 페어 쌍이 있어요. 그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그 시간보다 더 빨리 그게 이제 그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쪽 입자가 위쪽으로 향하게 되는 걸 알면은 다른 쪽 입자는 당연히 밑으로 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간보다 더 빨리 이동한다. 그러니까 시간보다 더 빠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양자 물리학에서는 연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영차가 됐을 때는 시간보다 더 빠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공간으로 가는데 그 생각만 하면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라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할 때 이제 그 영계에서 대화를 할 때는 텔레파시로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와 동일합니다. 사실 상념의 대화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대화를 한다 이거예요. 텔레파시로 대화를 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그곳에 가고 또 사물을 통과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뭐 3차원으로 되어 있는 우리 이제 집이나 건물들을 그냥 통과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는 생각이 힘이다 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 생각이 힘이다 라는 거예요. 영계에서는 생각이 힘이다 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생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은 힘이다. 그래서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은 에너지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모든 것은 에너지다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All 모든 것이 에너지다. 모든 것이 에너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힘이고 힘은 에너지고 모든 것은 에너지고 그럼 에너지는 우리 물질계에서 물질이 있잖아요. 여기는 펜이 있다. 그럼 이것도 에너지예요. 그러면 이것도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결국에는 물질 세계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일직선상에 놓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생각은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지금 계속 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요새 제가 그 보고 있는 책 중에 이런 류의 책들을 많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생각이 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현실 세계가 변한다. 어떻게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든가 아니면 트랜스서핑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한 차원 높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그거는 또 나중에 또 다른 책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생각은 힘이다 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이제 영인이 안내준다 이런 얘기예요. 영인이 안내준다. 안내 영인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안내 영인. 안내 영인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냥 못 다니니까 안내해주는 그 영인이 나타나가지고, 안내를 영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이제 존재라고 하는 거죠. 나타나서 여기저기를 안내해줬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동화책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엄밀히 따지면 동화책은 아니지만, 왜냐면 이게 상상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그랬을 때는 아예 그냥 동화책을 읽는다고 생각하는 게 속 편할 수도 있어요. 상상하기가 힘드니까 이게 진짜 현실인지. 그래서 안내하는 영인이 나타나서 이제 스베덴 보리를 여기저기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천상도 안내주고 지옥도 안내줍니다. 천국과 지옥을 다 안내주고, 천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천국, 그 천국입니다. 지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냐?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계에 갑니다. 중간계에 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여기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유체 이탈, 그러니까 뭐 임사체험 같은 그런 데서도 얘기하는데, 일단 죽으면 사람이 죽었는지를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면은 그 영혼이 내가 죽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그래 내가 정말 죽었구나 이렇게 이제 늦게나마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중간계로 가서 중간계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테스트를 받습니다. 검사라고 하는데 테스트를 받아요. 그래 테스트를 받아서 이 사람은 천국, 이 사람은 지옥, 이런 식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다닌다 라고 하는 동화책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강력하게 믿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야 그런 게 어딨냐 라고 하는 게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그거 하나는 이제 알아줬으면 합니다. 물론 이제 생각의 자유겠지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사후세계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존재할 확률이 많다라고 하는 사후세계죠. 사후세계가 정말 존재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왜냐면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사후세계가 존재를 하구나, 그래서 내가 그런 사후에 대비를 해야지 해서 열심히 잘 살았어요. 잘 살고 또 남도 많이 도와주고 마음도 좀 파지티브하게, 그런 사람하고 갔는데 없어. 하지만 세상은 파지티브하게 살았잖아요. 긍정적으로 남도 도와주면서 남을 도와주고 희생하고 그러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 생각할 적에 아주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손해본다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일단 뭐 작은 거부터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면은, 물론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오히려 기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도와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희생도 해가면서, 사실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희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대상을 내가 키운다 그러면 그 손해 보는 거죠. 사실 희생이 아닙니까? 그것이 희생이 뭐 별개 희생이 아니에요. 자기 뭐 배우자를 위해서 뭐를 한다, 가족을 위해서 뭐를 한다, 그런 것도
희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불행만 하냐? 희생했더니 불행하냐?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게 불행만 하냐? 그런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진심으로. 남 역시 업심 여기지 말고 존중하며 가면서 가시적으로 굴지 말고 착하게 살자. 이런 것들이 되므로 여러분들이 사후 세계가 있든 없든 간에 착하게 사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현실 세계를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사실 자기 사는 게 어떤 사람은 지옥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이 힘이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힘이고 에너지야. 그래서 생각이 힘이기 때문에 생각을 잘 고쳐 먹으면, 제 생각으로는 생각을 고쳐 먹으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으로 와서, 그렇죠, 마음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천국 지옥 물론 그렇죠. 자, 그럼 중간계에 와가지고 이제 죽은 다음에 중간계로 와요. 중간계로 와서 이제 천국하고 지옥하고 나뉘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에 가요. 이 사람은 지옥을 가야 되는데 만약에 혹시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냐? 가면, 그러니까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을 갈 사람이 혹시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아주 이제 재밌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사람이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천국의 그 환한 빛과 열 때문에 거기에 못 견뎌요. 그래서 나 죽겠네. 너무 열을 많이 받고 이 빛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어. 내가 갈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요. 천국에 못 살아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제가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그런 쪽으로 이제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 이 책에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가면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더 힘들다. 그러니까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가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더 편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제가 이제 즐겨보는 채널 중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는 사람은 제가 알찬이라는 TV가 있습니다. 알찬 TV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예. 일찬이 아니라 알찬인데, 이분들 저는 이런 분들을 이제 많이 좋아해요. 사실 알찬 TV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재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고 어린애들도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거를 보여준다고 그러나 그쪽이 여하튼 간에 이렇게 공개를 못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이분은 이제 알찬이시라는 분은 이제 자기의 능력을 공개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렇게 영안이 띄어가지고 귀신을 보는 분이십니다. 귀신도 보고 유체 이탈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이신데, 이분의 이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되게 좀 우울하고 네거티브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그쪽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유상종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예요. 내가 아주 밝게 살면서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고 아주 밝게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예요. 마음이 밝은 사람. 뭐 어떻게 하면 마음이 밝습니까? 그럼 착하게 살고 남 도와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럼 마음이 밝아져요. 명상도 좀 하시고. 그 마음이 밝은 사람들은 밝은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고 막 세상을 뭐 맨날 저주하고 투덜거리고 욕하고 그런 사람은 이제 부정적인 곳으로 끌려간다. 그쪽하고 이제 더 맞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간계에 들어가면은 이제 사람이 그 성향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나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시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사는 것이 좋은가 라고 하는 게 여기서도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투덜거리면서 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하느냐는 천지 차이인 거다 이런 얘기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딘가에서 일하더라도 내가 누구 직원으로 일하는데 상사들이나 동료들이나 아니면 사장님들에 대해서 불평이 엄청나게 많으면서 일을 하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요. 상사들이나 동료들 또는 사장님께 고마우신 분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일하면은 그것이 곧 천국이 아니겠는가. 물론 스트레스는 많이 받지만 자기 환경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니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해서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갔을 때하고 지옥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 천국과 지옥의 구조로 이분이 이제 했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3단계로 구조가 되어 있고 레벨이 있다 이런 얘기죠. 레벨이. 이 천국에도 레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본원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약간 그런 기독교적인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이제 해석을 하신 것 같고 지옥도 3단계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제 약간 제가 볼 적에는 뭐 가치관이 반영될 수도 있는데 지옥 중에서도 이제 가장 안 좋은 지옥 쪽으로 그러니까 죄 중에서도 안 좋은 죄 쪽으로는 이제 성과 관련된 그러니까 뭐 성생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안 좋으면은 또 지옥 쪽에서도 이제 좀 안 좋은 지옥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것은 아마 이분의 가치관하고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뭐냐면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천국이나 지옥 이제 영계를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 보면은 내용이 다 달라요. 내용이 다 다른데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 영계의 그러한 경험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천국과 지옥을 그런 식으로 3단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옥도 3단계 그리고 천국도 3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럼 스베덴보리를 왜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이분의 얘기를 잘 안 하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영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런데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바이블이 있다. 그 바이블은 완전히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세팅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시스템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스베덴버리가 천국에 갔더니 종교가 없는 사람 중에서도 양심적으로 산 사람이 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썼어요. 그 책에다. 많이 망설였겠죠. 그때 당시에. 왜냐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 크리스천이티,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교리인데, 그것 없이 양심적으로 산 사람이 그곳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썼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이분이 상당히 목숨을 걸고 그거를 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70살 됐으니까 만약에 20대 알았더라면 안 썼을 거야. 70 됐으니까 이제 죽을 때 됐으니까 그래 내가 쓴다 그래. 갔더니 그런 말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얘기에 착하게 산 사람들 거기 있어요. 거기 있고 또 교황이나 주교 목사님들 중에서 막 그냥 중세 목사님들 중에 그냥 자기 그거를 이용해서 뭐 남들 막 이렇게 저렇게 한 사람들이 지옥에 있더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지는 팩트 체크를 안 해봤지만 뭐 이 책은 뭐 그 이분이 쓴 거를 바탕으로 해서 쓴 걸로 이제 믿어야 되므로 그런 것이 나와요. 또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또 이거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야 목사님도 야 지옥에 있다더라. 그렇게 이용하는 무리들도 있겠죠. 그런 무리들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어떤 책에서 꼬투리 하나를 잡아가지고 야 그런 말이 있어 이래서 일반화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옳지 않죠. 또한 그런 것도 나와요. 어떤 사람 있는데 수행을 하는 사람이 수행을 하는 사람 뭐 저기일 수도 있고 산속에서 수행만 하다 온 사람인데 지옥에 있더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런 지옥에 있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을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만 그 천국에 가겠다고 좋은 데 가겠다고 기도하고 명상만 하고 있다가 도와주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들 좀 업신여기면서 그러니까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참 나는 이거 수행을 해가지고 천국 갈 텐데 이런 마음을 먹고 수행을 하다가 지옥에 갔다라고 지옥에서도 수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또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또 무슨 다른 종교를 또 얘기하는 사람도 비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한 구절을 가지고 그래서 뭐 스님도 뭐 가면은 뭐 지옥에 있다더라 하는 그런 출처가 바로 이거예요. 사실 뭐 스님도 뭐 저기 했더니 뭐 지옥에서 가서 뭐 하고 있더라. 그거 바로 출처가 이분이 이제 얘기한 이건데 많은 사람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그런 이제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예를 든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뭐 도덕적이고 이렇게 진리적인 그런 면을 행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교만한 자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예시를 들어준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그 논리에 맞도록 뒷받침 문장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하튼간에 제가 이제 스베덴보리의 위대한 선물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읽었고 그 다음에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천국에 대한 내용도 있고 또 지옥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이 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린 것은 여러분들께 이런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이분이 1700년도에 그렇게 사셨던 분이고
또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27년 동안 유체 이탈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저수를 한 사람이 있다.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뭐 불교나 힌두교나 그런 분들만이 이러한 경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기독교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고요. 또 이제 저는 이분에 대해서는 그냥 부드럽게 한번 얘기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좀 심오한 게 좀 많은 것 같고, 사실 이분이 쓴 책의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약간 그 요약식의 책을 보고 이분의 전체를 판단해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또 이분이 어떻게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뭐 시간이 좀 넉넉할 때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스베덴보리의 위대한 선물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